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많은 기쁨도 누렸지만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재물이 많은 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흔드시는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였는데 이 노후에 어찌하여 이 제가 거하는 장막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며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헐어야 내가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그는 비록 버림의 아픔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버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단어이죠. 아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을 재건축할 건물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건축하는 건물이 새로 짓는 건물보다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할 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것보다 한 단계가 더 필요하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건물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건물을 세워야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것을 무너뜨리고 새 것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바르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놓쳐서인지 우리의 바르지 못한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 당시 그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모든 어떠한 주권도 또 경제권도 생활권도 박탈당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안에 비록 그들이 사람의 생각이 접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법을 또 그것의 결과로서
인간적인 어떠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이루어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곧 오겠구나. 그들은 흥분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깜짝 놀랐죠.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혁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그것을 이야기하신 후에 다시금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이제 너희의 삶도 인간이 가르치는 그러한 십자가의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관이 아닌 것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자기를 버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마침내 시작이 되고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되느니라. 오늘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되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을 기대합니까? 우리 삶의 영광을 기대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이며 하나님의 시작된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첫 기절에 예수님이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이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면,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이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사는 자이면 그 사람의 삶은 이러할지니라.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두 가지 측중 중에 하나를 보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교회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이것을 세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떠나 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에 자신은 육의 개체를 이야기합니다. 내 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육을 죽이느냐? 육의 속성이 타락의 속성이죠. 그래서 그 속성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음란이 있고 부정이 있고 사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타락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한 천사의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 우리 인간의 육은 악의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그 아담의 이제 육신적인 이러한 결함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전하여졌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죄의 속성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리를 싫어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밝은 것을 두려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의 8절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선이라면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속성은 악이지요. 본질이 둘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악은 선한 것을 하기를 원치도 아니하지만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 두 관계를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괴롭죠. 우리는 이 두 생각 가운데 싸움 속에서 괴롭습니다. 나의 선한 내면의 영적 개체는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육의 타락한 개체 악은 세상의 죄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 육의 그 욕망이 더욱더 강해서 나를 그 사망의 법으로 죄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삶 가운데 이것을 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우리의 내면 스스로에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참 괴롭다. 누가 나를 이러한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 완전 타락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것도 타락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던 끝에 그들이 찾은 것이
물을 같은 공동수를 쓰고 있는데 그 물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을 조사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이 아주 상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근원지가 어딘가 하고 물을 찾아 올라갔더니 산 위에 있는 작은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에서 물이 내려와서 마을에 있는 그 공간에 공동 식수로서 쓰고 있었는데 그 물이 나오는 샘의 바로 앞에 큰 돼지 한 마리가 죽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그 돼지를 지나 마을로 갈 때 그 돼지의 죽음의 썩음으로 인해서 물이 썩어서 마을에 내려가고 그 마을에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앓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중심인 마음이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다 타락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계획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오늘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것이 현실의 모습이지요. 또한 현실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의 말씀을 보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반경의 모습들이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타락된, 버려진, 어그러진 이 모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관점과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 또한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죠. 한평생 한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고.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섬김으로 좋은 삶을 산다고. 오늘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단어는 성공이지요. 성공. 그 방향이 어떻게 다르든 간에 가는 길은 다 한 길입니다. 그것이 학문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세상은 이 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 길에 속해서 우리도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제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보다 더 크신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제 그 안에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타락된 하나님 없이 지어진 삶의 관점들, 삶의 방향들, 가치관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그 끝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육신의 욕망을 쫓아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사는 삶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우리에게 준 그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벗어버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바른 온전한 삶을 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면 내 자아가 발버둥을 칩니다. 내 자아가 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나의 삐뚤어진 것을, 이 나의 자기중심적인 것을, 이 나의 욕심을, 이 나의 이기적인 것을 우리는 버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스스로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나아가 나를 얽매이는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의 의지이고, 이것이 우리의 동기부여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을 죽이며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잘한다, 잘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능력도 더하셔서 능히 우리의 죄의 그 욕망을 깨트리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절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이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야 하는, 버려야 하는, 아픔을 견뎌야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루어내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 14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때 우리가 그 자신을 부인하고 이겨낼 때, 그 고통을 감수할 때, 그러면서도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보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의 심령에 바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의 첫째입니다. 우리는 버림으로 새로운 것을 입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한다 하면 육의 타락한 성품으로 인한 모든 악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부인을 하며 사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장성함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앞에 순종을,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며 사는가?
나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또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야기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때 많은 일종의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있던 바르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역사가들이 기재하는 내용을 보면 2만에서 3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열성당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무슨 민족주의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폭력주의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2만에서 3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쉽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모습, 삶의 고통스러운 모습,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것을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들, 그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같이 살지만 이제 삶의 본질이 달라진 자들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5절을 보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칼을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그러한 불화의 관계가 할 수 없이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가면,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바른 삶의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면 세상은 우리를 거역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보며 말하기를 인생의 패배자다라고, 세상을 버린 자들이라고, 세상에서 뭔가 실패한 자들이라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래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의의 삶, 생명의 삶을 추구하며 가는 자, 자기를 버리는 아픔을 감수하며
이겨가며 가는 자, 이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어떤 박해를, 어려움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애틀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연어가 있지요. 연어가 때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그 바다를 수영을 치고 가장 좋은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좋은 곳에 알을 낳습니다. 그것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그는 물살을 거슬러, 돌을 거슬러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곳에 도착하면 그 알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환경을 주고 자기는 죽지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작게는 어떠한 가치관의 차이, 또 그러나 삶에 걸어가는 길의 차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사람을 대하는 차이, 수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얼른 보면 두 가지의 다른 것이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버려야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낼 수 없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면 예수를 따를 때 세상으로부터 경험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우리의 시간을 그분에게 드리고 또 시간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돈이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있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그분에게 우리의 물질을 또한 드립니다. 물질의 손해가 나에게 있죠. 또는 우리는 그분을 쫓아갈 때 내 삶의 내 뜻을 우리는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온전한 것을 우리는 얻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어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너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세상의 삶을 얻어서 너희가 즐기고 이 안에 그것을 만족하자고 하면 너희는 영원한 삶을 잃을 것이요 온전한 삶을 잃을 것이요 너희가 그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면 너희는 잃기를 원하면 그 삶을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 중요하지요. 축복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위하여 내 죄로 인하여 형성된 그 타락한 내 삶을 버리고 이제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이루어내는 자,
이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강조하시기 위해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가정을 해서 너희가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영원한 그러한 지옥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함이 없죠. 제가 여기다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천하를 다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미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니라. 이것이 또한 그러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이루고 완성하느니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타락한 죄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바른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의 회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버려질 때 비로소 내 안에 바른 것이 정립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뚝 서는 것이죠. 문제는 성도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오늘 만약에 성도가 성장하지 못하였다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는 바로 이 버림의 아픔의 시간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성경의 한 절에서 구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바른 옳은 만족한 그러한 삶의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복음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많이 듣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왜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까? 오늘 복음의 포인트가 그렇게 되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시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 이 어그러진 삐뚤어진 버림의 아픔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는 삶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며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온전한 그러한 인격체로 회복시켜 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시고 가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오래되었지만, 복음은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 이것이 우리의 관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건강한 몸과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암이 생기면 그 나쁜 것이 우리의 건강한 몸을 다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함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암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간혹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수술도 포기합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가겠습니다. 개개인마다 선택의 이유가 다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암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육신에 타락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사람은 그 암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녀들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을 바라볼 때 그에게는 암을 수술해야 할 그 고통을, 살을 찢어내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죠. 오늘 그런 것을 감수할 때 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그 암을 제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아가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러한 바른 삶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찢어내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그러한 죽음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도와서 그러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옛 죄성을 벗어버리고 바른 인격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또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을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또 사람들과 더불어 온전한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 내시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관계든 그것이 삶의 어려움이든 삶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하여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대처하고 있는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상대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버림으로 인하여 성장하는,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원망하십니까? 일어나는 일의 상대를 원망하십니까? 물론 상대편이 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잘라내는 것, 나를 죽이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인격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이 되어 성도의 버림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또한 기쁜 복음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겸손함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더욱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화되어가는, 새로워져가는, 완성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